5월 23일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땅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 너희 영토의 남쪽은 에돔의 경계선과 맞닿은 신광야에서도 시작된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는 경계선을 그어라. 동쪽 경계를 하살 에난에서부터 스밤까지 그어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 9지파와 반쪽 지파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조상 집안을 따라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눠주도록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뭐냐면 그 땅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타파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만일에 너희가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른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생할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잖아요. 왜 그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지시하신 그 이유는 죄의 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신 그 이유는 죄악이 그들의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이주하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역겨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강력히 지시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에게 하겠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원주민들과 우상을 몰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당할 그 모든 고난을,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화살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훗날 쓰라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방식도 알려 주시고, 이제 땅을 차지할 사방 경계, 큰 사방 경계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쭉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사방 경계를 알려주신 이 땅은 9지파 반 지파에게 제국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셨고, 오른쪽 요단강 동쪽은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자기 유산을 요단강 동쪽에서 차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말 땅 분배까지 또 분배하는 방식까지 지시하신 그 시기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고,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로구나. 성실하신 분이로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얼마 전 오래전에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60만 대군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셨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도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나누어 줄 총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책임을 맡기셨는데, 요 갈렙 빼놓고는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도자들은 다 가고 이제 신세대에서 새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지도자를 편성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